우리를 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은 지금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우리 아는 성도님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러한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일이 생겼어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메시지를 줄 때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저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데 저를 오해해가지고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돈을 안 준다고 저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분이 원하는 대로 다 돈을 준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돈이 뭐였냐면 356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또 하나는 뭘 줬냐면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은 이제 그 실업 수당을 받는 것이 있어요.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제 폰뱅킹으로 돈을 계좌이체를 딱 시켜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구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몇 달 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떠한 그 허가가 그 사람한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이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분이 몇 개월 동안에 굉장한 손해를 봤어요. 이 허가가 안 나가지고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 허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간절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이 뭐냐면 에이도라는 그 헬라어예요. 에이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알다, 인식하다, 감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뭘 알아차리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이 깊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틀려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이요. 그 문제가 풀려서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NIV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God work for the good이라고 했어요. Those of those라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30몇 년 전이죠. 35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재수를 할 때였어요. 재수를 하고 이제 입시를 치르려고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이제 재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느 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적이 좀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거보다 좀 낮은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냥 원서 마감 5시에 원서를 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제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전혀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을 도와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뒤져보다 보니까 7월 10일 날 설교한 것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딱 듣는데요.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였냐면 그 설교였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줘서 그 소원을 바라고 원하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넓게 채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부어주기 원해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원치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달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왜 정했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푸시케라는 생명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자연적인 생명이에요. 인간적인 생명이에요.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생명은 뭐냐면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 온전하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또 나와요. 그건 뭐냐면 퍼펙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요. 인격적인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품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성숙하고 완전한 건 뭐냐면 또 능력면에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신앙의 어떻게 보면 목표예요. 그 목표를 여러분이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느껴요. 아, 내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격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맏형이 되는 거예요. 큰오빠가 되는 거예요.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옆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패밀리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제가 집에 보니까 칫솔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쓰던 칫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여행 간다고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왜 내 칫솔을 가져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아빠니까 그래요. 아빠니까 그냥 칫솔 가져가도 가져가나 보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보니까 또 사무실에서 또 머리빗이 없어진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이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아빠께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한번 봅시다. 30절 계속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고 했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 용서받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또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떨 때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지금 영화롭게 되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이요, 여기 보니까 glorified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신이 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현재의 나라를 여러분은 상속받을 상속자의 위치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믿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너무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자격증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보여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막 그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치킨을 못 먹게 막 막아요. 제 아내가 치킨 먹으면 살찐다고 못 먹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치킨을 못 먹는데 수혜배가 끝나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치킨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치킨 먹고 싶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권사님이 사준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못 말리더라고.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여러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공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외로울 때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먹고 싶은 걸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삶이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32절 말씀은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보면 여기 십자가가 하나 보이죠?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제 친구가 십자가를 이제 만들어 우리 교회가 이사한다고 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떤 거냐면요. 이 친구가 사무실에서 이제 좀 어려운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사발면만 먹었어요. 컵라면만. 컵라면을 먹고 컵라면 박스에다가 이 먹고 남은 이 젓가락을 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젓가락이 이 박스에 한 반 정도가 차더라는 거예요. 근데 버리려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다 고민하다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걸 가지고. 이 라면 국물 먹은 이 젓가락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까 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탁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카로 탁 칠을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요번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다 건물이 다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십자가 하나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라고. 이거 너무나 좀 갖고 싶다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 좀 더 크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요즘에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가져왔어요. 수요일 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십자가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100만 원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꺼이 100만 원을 송금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만든 그 친구의 그 뭔가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뭐 하나도 얻어먹은 거 없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근데 내가 기쁜 거야. 옆에서 내가 가서 설치도 해줬는데 테이프도 내 돈으로 사고.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거기에 촉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